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은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이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늘 날씨도 어려운데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이제 교회를 향한 그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향하신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잘 되고 또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 말이 맞죠? 네, 다 여러분 똑같은 심정인 줄 압니다. 사실 뭐 좋은 교회라는 어떤 교회일까? 바라보는 그 시각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나 와도 그 따뜻한 느낌을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이제 초신자들, 특별히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잘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참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중에 하나다. 그거 전체가 다 꼭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교회의 요건 중에 큰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밭으로 따지면은 옥토밭이 되어서 그 옥토밭에 뿌리를 내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으니까 옥토밭이 되어서 잘 그렇게 누가 와도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또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예수 가족 성령 공동체. 한번 같이 해보시죠. 1년 동안 우리 작년에 많이 했는데 시작. 예수 가족 성령 공동체. 이렇게 그 똑같은 내용을 올해 다시 교회의 표로, 교회 표란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나가야 할 어떻게 보면 방향, 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 문구로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코로나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뭐 완전히 끝난다는 게 이제 없다고들 다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는요. 외형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역시 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다. 교회의 그 연구소, 교회를 연구하는 이제 연구소 같은 데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지금 한 70% 정도가 회복됐다. 70% 정도가 회복됐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0%는 어떻게 됐느냐? 아직도 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이제 통계를 이제 보았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의 영성은 약해진 분도 있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강해진 분도 있고 뭐 양쪽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의 영성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되셨습니까? 더 약화가 되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딱 그렇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약화된 분들이 사실은 더 약화된 쪽으로 가는 분들이 더 많은 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그 답이 딱 주어지면은 그 답대로 하면 좋은데, 사실은 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문제가 그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죠. 딱 떨어지는 답이 어디 있어요? 요거를 하려고 하면 또 여기가 문제고, 여기 하려면 여기가 문제고, 이게 복합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이 표 예수가족 성령 공동체의 그 정신을, 신앙의 정신을 다시 한번 올해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표를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예수가족 성령 공동체의 표의 특징은 우선은 예수님이 강조된 거죠. 예수가족,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거 뭐 수백 번 듣고 수천 번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운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거기에 우리 동신교회도 포함이 되죠. 동신교회는 우리의 필요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정과 뜻 가운데서 동신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웠다고 하면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생길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됐다는 얘기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에, 부활의 복음에 그 교회가 기초가 되어서 세워질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죠.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다 만난 사람이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만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슨 이권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또 무슨 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신앙의 공동체죠. 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표 중에서 성령님이 강조됐습니다. 성령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가 힘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두 가지의 현상으로 임하셨다. 첫째는 바람 같은 성령,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 이 현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교회에 불이 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붙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늘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박물관에 가보면 뭐만 있어요? 과거에 찬란했던 그런 유물들만 있습니다.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오래된 유물들이 가장 많은 박물관이 이집트나 또 이라크 같은 데 가보면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에 가보면은 많이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유물들을 다 훔쳐가고 도굴해 가고 다 뺏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집트에 있는 그 유물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고대의 유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박물관이 이집트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관광객이 와서 눈여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역동성 있게 만들질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나라는 새로워지고 역동성이 있어지고 그 민족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배워야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겠죠. 과거의 일만, 과거에 잘했던 일만 우리가 자랑하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현재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가족 성령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가족 공동체가 강조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 가운데 물론 직장생활하는 분들 또 사업하는 분들 이런 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관계의 단절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관계를 다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우리가 당황을 했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이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나아졌습니다만은 특별히 공동체로 만나는 것은 아주 이게 금기사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동체로 만나야 되거든요. 물론 영상을 통해서 다른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을 가지고도 소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따뜻하게 소통하는 것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교제하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은 하나의 소통 방법이지만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그것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끊어졌다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인간관계에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족관계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거의 모든 가정이 3대가 같이 살았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 이렇게 3대 조금 더 한 가정은 4대가 같이 사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참 옛날에 여자분들은 참 힘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하루에 3끼를 다 밥을 해내야 되니까 참 식구가
보통 10명 이상 다 넘어가 버리니까 그 식구들을 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참 어려웠겠다. 옛날에는 또 먹을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산업화가 되면서 그것이 점점 가족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떨쳐져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먼저 떨쳐져 나갔어요. 가족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떨쳐져 나갈 사람이에요? 부모. 부모가 떨쳐져 나갈 줄. 여기 아직 안 떨쳐 나가, 말이 좀 이상하다 이게. 그 아직 좀 그러신 분들은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 이제 부부밖에 안 남다. 결국은 한 분이 세상 떠시면 자기밖에 자기 혼자 남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걸 누가 막습니까? 자식들이 막아줄까요? 어떻게 막아요, 이게? 시대의 큰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맺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사람을 대용하는 대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완견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 애완견이라고도 안 그래요. 반려동물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쨌든 사람을 대신해주는 그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일본 같은 데 보면은 요즘 일본에서 잘 팔리는 물건이 그 인형이라고 그럽니다. 인형. 이게 10대 아이들, 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무슨 갖고 노는 게 아니고 어른이요, 어른. 예? 어른이 그 인형들을 그렇게 많이 사간다는 거예요. 네, 어린 아이들이 놀고 가지고 노는 그 인형과는 또 다른, 서로 이렇게 대화도 뭐 하고 뭐 이런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뭐 그런 인형이라나 하여튼 그런 게 많이 팔린다 그래요, 일본에서는요. 아마 한국도 그런 문화가 들어올지 그걸 누가 뭐 안 들어온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는 기계가 발달해서 이제는 기계와 같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식이 안 와도 괜찮아요. 기계하고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는 개발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서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계하고 이렇게 뭐 AI로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것들과 같이 대화하는, 어쨌든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으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요. 혼자 있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나이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 할아버지가요,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시더래요. 요즘 할아버지 노인네들 여러분 지하철 무료잖아요. 저 춘천도 왔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가 또 춘천 갔다가 서울 갔다, 오늘은 저 온양 갔다가 또 오고 왔다 갔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 지하철만 타고 다니세요? 사람이 보고 싶어서. 네? 사람이 보고 싶어서, 사람 소리가 듣고 싶어서. 집에 혼자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 없고 집에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말소리라도 듣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남의 일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죠. 이게 남의 일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 이러한 여러분 가족이 해체될까요? 공동체가 해체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과학 시대가 되고 더
그 시대가 발달하면 교회는 없어지고 가족 관계도 이제 해체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도 공동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 되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 혼자 만들어 놓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가족을 넘어서 이제 사회의 공동체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공동체를 찾기가 어려워요. 공동체를 찾기가요. 가족 찾기도 어렵습니다. 가족 찾기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가족 성령 공동체 훈련을 올해 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올해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방향으로 같이 나가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남을 체험해야 이게 가능해요.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영적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 해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만약에 복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 세워진 거고 사람 모였다 흩어지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여러분, 생명이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옷이 더 중요합니까? 네? 옷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한 거지. 사람의 목숨이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복음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다른 것들을 잘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변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교회는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가족 성령 공동체를 만들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교회가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육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다니고 앞으로 또 다니시더라도 여러분의 육적인 걸 채워주지는 않아요. 별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좋은 옷 줍니까? 좋은 음식 주나요? 뭐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점심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죠. 우리 교회는 국수가 맛있어요. 네. 국수가 옛날에 여러분 그 대통령 하시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셔갖고 계속 국수만 했다고, 국수만 오는 청와대 오는 분들에게 계속 국수만 대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대통령이냐고요? 뭘 물어봐요. 찾아보세요. 그거는. 네. 교회는 여러분 사실 육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공해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떠나면 일반 사교 모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친교 모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죽은 교회죠. 성령이 떠나는 교회가 뭘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삼아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경배드리면 더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더 좀 자극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소멸당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소멸을 시킨다고 해서 성령님이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뭘 말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 그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자, 자신 있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이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에 와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오늘 하는 저 얘기가 알 듯 모를 듯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성령님은 그걸 깨우쳐 주시는 영, 밝게 알게 하시는 영이란 말이죠. 성령님은 감동을 잘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걸 자꾸 더 성령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 그 성령이 감동하시는 걸 더 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점점 작아져요. 나중에는 마음조차 없어져 버려요. 너 오늘 꼭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 주일날 딴짓하지 말고 꼭 예배 드려. 성령이 감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요. 그리고 또 감동을 하세요.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주일날 내게 감동하시는 그 큰 말씀으로 감동하고 은혜로 감동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세요. 야, 너 주일날 딴짓하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성도가 뭐 하는 거냐? 거부해버려요.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찜찜해요. 찜찜해. 안 찜찜해요? 그 표현이 좀 그렇죠. 찜찜하죠? 네. 그럼 뭐가 좀 끈이 떨어진 것 같이 좀 찜찜해요. 근데요, 그 찜찜함도요, 한 몇 달 가보세요. 그 찜찜함조차 없어져 버려요. 그 찜찜할 때가 좋아요. 찜찜할 때가. 그 성령이 계속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예수복음,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복음, 성령 충만. 절대 여러분 예수복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 예수복음을 붙잡아야,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이거 아주 강하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저는 제 스스로는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성령님 교회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교회 오시면 꼭 그 기도 해 주세요.
우리 동신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꼭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꼭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예수가족 성령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입니다. 작은 단위의 모임을 좀 많이 갖자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구역, 기관, 제자훈련, 뭐 다락방, 뭐 셀, 뭐 여러 가지 뭐 요즘은 또 가정교회, 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원 큰 그림은 같은 거예요. 어떤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교회를 마치 독수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아시잖아요. 독수리가 얼마나 그 강한 그 정말 조류의 왕이죠. 독수리가 쫙 그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거 보면 참 멋있잖아요. 교회도 마치 그 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날개는 그 전체가 모이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배와 같은 대배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죠. 이런 아주 큰 예배 모임 이런 것이 한쪽 날개라는 거죠. 이 날개가 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날개는 소그룹 모임이다라는 거죠. 이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독수리가 날아가지 못합니다. 내 신앙도 마치 신앙의 양쪽 날개가 있다면 하나는 이런 큰 모임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때 우리가 은혜 받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또 한 날개 작은 모임에 내가 들어가서 우리 교회로 말하는 기관에 들어가서 또 뭐 제자 훈련하는 데로 들어가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 소그룹 모임은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굉장히 인격적인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일날 왔다가 가고 그 대예배 큰 우리가 이 큰 모임 대예배 참석하고 가고 왔다 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체를 몰라요. 뭘 몰라요? 자신들이 없으신가 왜? 그 사람의 정체를 잘 몰라요. 왔다 가긴 하는데 도대체 저분이 정체를 알려면 교제가 있어야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파악하려면은요,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분의 인간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작은 소모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소모임에 같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도 기도하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참,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제 고민 많은 거 아세요? 어떻게 이 소그룹 모임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일단은 요즘 성도님들이 너무 바빠요. 평일날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해야 되는데 주일날 성도님들이 또 여러 가지 일도 보아야 되고 하니까 참 바쁩니다, 요즘. 그러나 내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은 기도하는 중인데 주일날 한 주간 정도를 빼서 그 오후 예배를 드리지 말고 기간별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시는 분들이.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도루묵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가시는 분 어떻게 붙잡아요? 돈을 주고 붙잡을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과 나눔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내부적으로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런 것들로 교회가 힘을 딱 얻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도 힘이 부족하고 나도 영적으로 부족한데 내 에너지를 누굴 나눠줘요? 나도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됩니다. 섬기과 나눔의 활성화죠.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만 때문에만 교회를 세우신 건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통로 역할을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다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는 교회는 파이프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섬김과 나눔이 활성화되려면은 내 것을 나누는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섬기고 나누려고 하면 내 것이 희생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것을 떼어서 놓아야 됩니다. 내 것을 떼어 놓아야 돼. 그래야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섬김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나눔과 섬김? 이거 참 이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말이 없습니다. 나눈다, 섬긴다. 너무 멋있는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해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자기 것이 희생이 돼야 되거든요. 내 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눔과 섬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누고 섬기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이건 반드시 찾아오는, 마음이 풍성해져. 나누고 섬기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풍성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누느냐? 나누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죽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나누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그냥 우리 교회만 계속 하면 여러분 될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지금 나도 힘들어요. 물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라도 내가 여러분 나누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나누고 섬겨보세요. 섬김의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섬김의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섬기려면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섬기는 척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폭발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할 얘기가 많아요, 나중에. 왜요? 자기가 섬겼으니까. 교회에서도 할 얘기가 많단 말이죠. 내가 섬겼으니까. 그 나눈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하는 건 참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고, 섬기려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베풀려고 했으나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구제 사역도 했지만은 역시 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 코로나 전에 고향교회 섬기는 일도 했었죠. 참 멋있는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이즈의 이 봉사 교회 고향교회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하긴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해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보람 있는 일이었다. 보람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것에 대하여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코로나로 또 너무 많은 환경이 지금 변화되질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참 그 고향교회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또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면 뭐 하룻밤 사이에 무슨 그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흔적들이 다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헌신했던 분들의 그 수고와 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선교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에 지금 코로나 여러분 뭐 뉴스 들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한참 중국이 심하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전에도 계속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또 북방선교회도 후원하고 해서 그곳에 많은 주의 종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지금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돼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선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전 그 선교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도전을 받고 또 그리고 그 마음이 참 뜨겁더라고요. 한 20여 년 이상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지속될 수 있었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 하나님, 저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물질론을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제 몸이 가서 집적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 몸이 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도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계속 선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계속 우리 교회에 아무튼 상황에 맞게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후원을 하고 구제연금 해서 우리도 또 계속해서 구제도 하고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령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면 우리는 오지에 가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같이 가서 선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특별히 올해 구제사역에서 종로에 있는 그 대학로에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좀 제가 했으려고 했는데 이게 저 준비가 안 돼서 한번 제가 그건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바퍼 사역 한 80여 명 되는 분들이 이렇게 그 식사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 항상 좀 모자란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달 이제 돕기로 그렇게 우리가 작정을 해서 어쨌든 구제 헌금 부분에서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교사역은 제가 아는 북방선교회와 또 우리 지방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선교하는 박승필 선교사님, 터키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것도 제가 카톡방에다가 그분의 사진 한번 올려놓을게요. 올해 구제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계속 좀 고민을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제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 고민도 하고 같이 그렇게 그 연구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완성입니다. 교회는 마치 쓰다만 편지와 같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혼자만 잘한다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성장통을 분명히 앓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성장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없이는 성숙이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가정은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과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보다 더 친밀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가까우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멀리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아저씨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아저씨가 나를 괴롭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방향으로 힘차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올해 말씀 기절의 성경 기절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신앙생활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느냐? 즐거워하는 데 가서는 막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울어야 될 때 가서는 막 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예수 가족, 성령 공동체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가 묶여지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묶여지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제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이제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올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